오늘 안식일에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있는 것처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실제 육적 바벨론은 이미 다 폐허되고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 바벨론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죠. 자, 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모두 다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 계시록 14장 8절에서 한 반, 18장 2절에서 한 반 이렇게 시기와 장소에 맞춰서 상황적인 구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어디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주를 먹인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진노의 포주를 먹이는 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여인으로 표상합니다. 바벨론.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서는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좀 성숙한 정결한 여인은 신실한 참 교회를 표상하고요. 음란한 여자는 배교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에 와서 보면 좀 달라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앞에는 어떻게 누구한테 지겠죠? 한 사람, 먹이는 자로 다 사람을 지정했지만 18장에 와서는 이제는 장소 세 파트로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마감하는 이 무너졌다의 절정의 때와 장소까지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뭐 우상이 많고 그죠? 귀신 초소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신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순결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비난이 아니고 성경 예언적으로 설명한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사랑하던 모교 초기의 하나님의 교회 에스테는 어떻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천주교는 귀신, 그 다음에 개신교는 더러운 영, 또 에스테는 가증한 새, 좀 약하죠, 그죠? 새 정도. 가증한 새라는 말은 뭐 형식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불러요. 가증한 새, 뭐. 바벨론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 그죠? 혼잡하다. 그 성경에서는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낼 때 그걸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음행의 포주는 뭡니까? 포주는, 그죠? 거짓교리를 말하죠. 거짓교리. 주로 개신교가, 천주교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거짓 안식일, 그죠? 일요일 예배, 영혼불멸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계명이죠. 사람과 교회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계명이고, 날입니다. 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 두 가지 큰 오류는 있죠. 하나는 일요일 예배. 이것은 가톨릭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키고 결국 그 배우는 사단을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숭배한 것이죠. 알고 보면. 영혼불명설 어떻습니까? 영혼불명설은 교회 안에 기신활동을 장려하는 것이죠. 허용하고 강신술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명설을 통해서 사단은 개신교를 거의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상한 방언, 그죠? 이적치료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이것을 폭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그 비밀 폭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가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결과가 앞으로 일어나겠죠. 일요일 강제 성수령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강신술의 교회 침입과 완전한 장악, 그죠? 이상한 이적 치료, 이상한 방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신교에 비일비재하죠. 이런 바벨론 교회의 그 비밀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고 우리 폭로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법안권의 암남리에 조용히 이 나라와 손잡고 삼중연합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각 처, 각 곳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래서 중세기에 그 장악하는 그런 반복의 건세 반복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에스테가 바벨론입니까? 안식교회가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원래 에스테이 그 자체가 바벨론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안식일, 예수 재림을 가지고, 세제 성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원 자체는 바벨론을 볼 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원칙을 버리고 변질되면 하나님 기별을 거절하면 배도한 교회라고 화이픈도 그렇게 했어요. 배도 교회가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동무가 되죠. 동무죠. 동무가 됩니다. 바벨론의 딸이 되어버립니다. 협력하면 결국은 그것도 바벨론이죠. 그죠? 여러분 이번에 물컵에 독약 0.000 구람 넣는 거나 왕창 넣는 거나 뭐가 차이 있습니까? 조금 먹어도 죽죠. 마찬가지예요. 오류와 변질이 있는 교회는 결국은 바벨론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에세이에서는 화이픈 책에 보면은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도 자기들이 위로를 하고 우리 개혁 운동을 그렇게 또 이렇게 적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한 동기가 있습니다. 1893년도에 강신도 스탠톤 형제가 그 무리들이 11조도 내지 마라. 목사 제도가 필요 없다. 에스테가 바벨론 됐다. 이렇게 몇 가지 외치면서 교회를 어질게 한 그때가 1893년도였습니다. 그때의 화이픈께서는 남은 교회를 바벨론을 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소리예요. 그때만 해도 에스테 교회는 건실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개혁도 필요가 없고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TM에 보면 44페이지 보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해온 이들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아무 교회도 갖지 않으신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스테 그 바벨론 되다 나오라 말만 하지 무슨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냥 말만 막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 개혁운동이 아니죠. 우리 개혁운동은 이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새 푸대를 세운 것이죠. 좀 달라요. 그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 스탠턴 형제가 개우등도 없는 상태에서 뭐냐 무조건 나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금도 내지 마라, 목사제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막 쓰고 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안식교회가 그 구절을 우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43페이지 보면 그때 하이픈이 그런 말 했어요.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이렇게 했어요. 연도가 보이죠? 18, 93년도 항상 전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면 목사 36페이지 보면 S 형제, 스탠턴 형제입니다. 그 동료들이 발행한 소책자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비난하고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촉구했다. 이렇게 이 스탠턴 형제의 한 말이에요. 내 형제여, S 형제여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개혁운동복 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한 그 무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을 그렇게 말한 것을 오늘 SA 교인들은 우리 보고 그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상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회가 아브라함이 있던 백성, 교회, 그죠? 유대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 믿는 유대 교회도 엄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교회가 뭐 오류는 없죠? 그렇지만 세상과 짝을 했죠, 그죠? 이방 종교와 짝을 하고 복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 유대 교회도 엄녀라고 바이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유대 교회는 주님을 떠나 유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엄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기별을 거절하거나 세상과 연합해버리면 엄녀가 곧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엄녀가 되고 바벨론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성력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는 뭐 170년간 타락해도 남은 교회입니까? 그런 경쟁방침은 성경에나 예언시는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상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에스테 교회도 보세요. 1정은 270페이지. 중앙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바벨론, 곧 혼란에 빠져있다. 에스테 뉴욕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될 정도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바벨론이라는 말을 자기 에세이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십시오. 3기별 257페이지. 그분의 집은 바벨론 같이 된다. 그죠? 그분의 집, 하나님의 집도 바벨론 같이 된다고 바이블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에스테는 타락해도 바벨론 보지 마라. 이렇게 흥분할까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결한 교회라 할지라도 개신교도 순결했죠? 에스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그건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타락하면 적용하고 에스테는 타락하면 적용 안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런 차별적인 방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3기별에 보면요. 다른 천사, 18장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천사는 무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가장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큰 음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큰 외침을 표상한다. 자, 저 말은 뭐냐? 큰 외침을 외치려고 하는 준비한 자들의 백성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쫓겨나고 남은 무리가 야곱의 집에 외치는 큰 외침의 표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교회의 노선과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44년 당시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했다. 그죠? 바벨에서 나오라 하는 사람한테 합세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 많은 에세이 교인들이 합세해야 됩니다. 개신교도, 그죠? 그 무리가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가 외치는 큰 외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반대죠? 바벨론 외치면은 합사 안 하잖아요. 에세이 교인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또 연합했어요. 이 재밌는 게 말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두 번 합세해야 됩니다. 한 번은 스스로 쫓겨난 자들에게 일어난 첫째 큰 외침이고, 그 다음에 그 무리가 이름이나 늦은 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큰 외침할 때 그때 5만 명이 나왔죠. 또 한 번은 합세하고 두 분의 노선이 있는 것이 둘째 천사의 노선입니다. 야, 재밌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개혁운동은 먼저 나왔죠. 쫓겨난 무리죠. 1차 개혁운동에 둘째 천사 기별이 울려 퍼졌죠. 자, 우리가 이제는 신랑이다 맞아 나오라, 즉 내배사랑 나오라 하는 두 번째 큰 외침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을 때에 앞에 교회는 우리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요, 이 무리에게 가담하지 못하도록,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 저지하고 방해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우리 개혁운동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방명파 수준으로 밀도치기죠, 그죠? 아, 분리됐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럼 화이트는 분리 안 됐습니까? 루터는 분리 안 됐습니까? 분리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타락하면 분리, 세속되면 분리. 이것이 연합을 더 진리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안식교회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다 이 기별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교회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 기별을 외치는 자들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이 기별이 정상적인 노선이라면 우리가 외칠 때에 이 기별을 외치는 자들의 교회에 합류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과 관련하여 밤중 소리가, 즉 늦은 비가 임할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중 소리, 즉 늦은 비는요, 넷째 천사의, 즉 무너졌다 그 기별의 외치는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절정.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는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 앞에 기성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타락과 배도했을 때 일어난 상황 기별입니다. 둘째, 진리를 높이다가 성도들이 쫓겨났을 때를 말합니다. 셋째, 교회 분리를 유발시킵니다. 이 기별은 하늘 천사가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18장 천사가 분리시키지 뭐 인간이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다른 분파들은 다 인간이 분리시켰죠. 어떤 목사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교주급들이 분리시켰지만은 우리 SD나 우리 개혁운동은 하늘 천사가 주도하면서 분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남원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나 분리될 때 그 앞에 기성교회는 두지천사의 기별의 전진에 암흑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밀러운동에서 두지천사의 기별을 받을 때 그 이후에 SA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까? SA 교회를 알지 못해버렸어요. 왜요?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매도하듯이 두지천사의 기별의 전진의 노선을 어둠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지천사의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운동 INS 교회에 대한 상황과 입장을 알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교회는 우리를 이단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안식교를 이단이라 부르고 또 안식교회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빛이. 영적으로 따라가는 노선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영적인 개발성과 전진과 그 역량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이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촛대가 이제는 그 쫓겨난 신실한 물에게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지천사에 선포받은 앞의 교회는 계속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개신교가 타락했죠. SD가 타락하고 있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교회는 반대로 조직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가 됩니다. 개신교도 큰 교회 됐죠. 안식교도 지금 2천만 명 가까이 그죠? 수련으로 성장했죠. 큰 교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지천사의 기별을 선포받은 SA 교회의 형편은요, 1914년도 이후는 교회가 음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전 250페이지. 또 내부적 부패가 이 백성들에게도 임한다 했습니다.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 옷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M 265페이지예요. 이거는 영신은 다 뽑아놓은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건 나옵니다. 이런 상태로 은혜시 끝까지 그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항상 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울감을 가지면서 우리 남은 교회다 그렇게 하면서 흘러간다는 거겠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신 정통교회다 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결함이나 불완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별을 배도하고 빛을 배도할 때 그분의 임재는 교로부터 거두어십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 배도는 분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밀운동 때에 에스테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존 스와건의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또 에스테가 두 불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흔들림 결과가 우리 INS 우리 개혁운동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은요 SA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SA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의는 첫째 천사 기별이지만 첫째 천사는 첫째와 둘째를 가진 포함된 기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혁운동의 이제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개혁운동의 사명은 18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체적인 구절은 18장 2절입니다. 18장 1절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는 한 칸 더 올라가서 18장 2절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과 개혁, 경고의 기별을 전파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 주체는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경고하려 하지 않고 계속 설교만 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림이 오잖아요. 의의 기별을 먹고 경험하고 이절로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안식일과 영혼보면서를 폭로하고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래서 이만 설교하라고 이야기해요. 할 때는 하겠지만 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체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럴 때 다음 단계가 예언이 성취되고 짐승과 접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접전이 있으면 너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문제 때문에 오늘 어떤 분파들이 말이죠. 이걸 자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섯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조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초과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죠? 다섯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활동에 관계에 있고 참되는 셋째 천사에게 주어진 선물과 능력이지 또 다른 어떤 그 기별이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초기 문제 277페이지 보면 둘째 천사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 위에 임했다. 그죠? 오래 참아왔어요. 그죠? 오래 참아왔다는 말은 너희들 왜 내리고 있는 겁니까? 안 내리고 있는 겁니까? 이미 RM에서는 내리고 있다 하죠. 그죠? 말하고 틀려. 여기는 오래 참고 있는 자들에게 임했다 해서는 가부터 내리는 게 아니고 이 기별은 뭐냐? 이 방송 소리는 뭐냐면 내 백성아 나오라 이 방송 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별을 더 힘있게 하고 능력으로 하는 하나의 상황과 모습이요 사람들이지 이 기별을 분리시키고 뜯어나가고 별도로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조직과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노선은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이 예언의 노선은 셋째가 없는 넷째가 없어요. 넷째가 없이 다섯째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넷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넷째 선사, 즉 개운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골라내고 떨어져 나가고 정립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다섯째지 넷째를 분리하고 나가서 별도로 만드는 다섯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원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 백성을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과 싸우는 대책의 기별입니다. 자, 고유의 기별 가지고 있죠?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고유의 메시지입니다. 자, 넷째 천사의 기별도 셋째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죠? 분리한 한 백성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길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별이 아니에요. 결국은 기존 셋째 천사를 힘을 주게 하고 그 기별을 깨어나게 하고 치료하는 기별로서의 주어진 넷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다섯째는 뭐냐? 다섯째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섯째 천사들의 소리예요. 다른 음성. 또 분리된 백성들이 없으며 도로 넷째 천사에 합류하는 무리들한 것이죠. 만천사가 날아와서 넷째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와 사람들이지 사람들. 응?
천사는 곧 사람들이에요. 넷째를 돕기 위한, 넷째와 합력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넷째를 무시하면서 별도로 만드는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내배성은 나오라 이것은 또 교를 깨우치고 또 새로운 기별을 가지고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경고의 기별입니다. 완전한 여전히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에답게 품성과 외모가 갖춰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 그야말로 다섯째 천사의 그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을 자꾸 손대서 파괴하고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예언의 토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어떤 수많은 분파나 사람들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기별 118페이지에 보면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와요. 그죠? 셋째 천사와 관계에 있어요. 모든 것이.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나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넷째고 넷째에서 다시금 능력을 받은 자들이 다섯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가 연결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그 능력, 다섯째는 마지막 권능. 결코 어떤 기존 진리를 스스로 분리해서 만드는 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리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것. 에세이에서 쫓겨나는 것 외에는 결코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쫓겨났죠? 그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한 번의 분리만 있지 두 번 분리는 없어요. 지성소에서 188 기별 거주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흔들림에 의한 한 번의 분리는 있을 수도 두 번, 세 번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백성 분리. 그래서 두 번 분파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604페이지에 보면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10부장 천사죠. 포상된 운동은 개운동은 이 말입니다. 개운동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바벨론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천사와 관련하여 그죠? 내 백성아 나오라. 다 다섯째가 된단 말입니다. 이 천사와 기별과 관련하여. 그럼 넷째를 무시하고는 안 되죠, 그죠? 넷째 조직과 넷째의 그 의에 경험한 백성과 연합된 그 속에서, 그 연합된 백성 속에서 다섯째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다섯째를 깨달았다는데, 여러분, 대부분 깨달은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른 노선이에요. 자, 살아남은 이들 399페이지 보면요. 이 보세요. 여기도 나옵니다.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과 같이 보였다. 즉, 다섯째, 다른 음성도, 내 백성아 나오라 음성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른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이 또 정렬되고 개혁되고 표준화된 사람에게 마지막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능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째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지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결국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조직과 그 후보들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을 알고 나면요, 결코 SE 집회 또 기타 분파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노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그 전도를 가는 거 괜찮아요. 전도하는 거는.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별에 동료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여기 박자매가 그 간증을 잘했지만, 그건 가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먹은 사람들은 결코 다른 데 가서 별로 그렇게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완벽한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저는 10여 년도 가는 걸 검증했고, 테스트 해왔습니다. 뭐, 복음적인 부분, 뭐, 사랑 부분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남은 교회 노선, 이 예언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오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은 왜 개혁운동 다닙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려 합니까? 응? 당신은 왜 개혁운동, 우리가 왜 이 개혁운동 교회를 다닙니까? 하면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첫째는 예언된 남은교회 노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해야 됩니다. 왜? 느헤미야 사업의 영적 반복입니다. 그죠? 에스라가 에스라엘 교회라면은 먼저 기초를 깔았죠. 먼저 올라와서 성읍을 잘 지었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회파했죠. 성문을 회파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운동은, 느헤미야는 회파한 부분만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의 운동이 바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막 이 교회에 오류가 있다면 저도 이 교회를 안 다닐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아무리 봐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사 기별이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새천사의 기별의 모든 권명과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은 좀 더 불안정하겠지만 그 진리만큼은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자유와 화평을 얻고 있습니다. 뭐 사람은 항상 뭐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성경적이고 대부분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하려는 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기에서 남은 교회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한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교회 인도할 수 없습니다. 뭐 SD나 뭐 RM이나 우리는 보면 밤을 새웠어도 우리는 분석해서 한 교회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해야 됩니다. 한 교회만 진리교회가 맞아요. 또 예언신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D 교회는 뭐 요새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경만 가르치지 왜 자꾸 예언신을 가르치느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뭐 잘못된 것이. 우리는 성경과 예언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서로 조화롭게 빛을 찾고 주워 모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 다른 분파들 보면요, 안식을 지키면서도 한편 또 예언신을 부정하고, 그죠? 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마귀의 그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계시록 18장 천사가 분리한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이 교회를 왜 끝까지 오느냐?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비가 이 교회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8장 천사의 절정이 늦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8장의 절정이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18장 천사와 합류하고 그들의 모임에 합류하고 그 기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늦음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분파라든지 또 기별을 거절한 에세이 교회는 뭐가 내릴 수 없습니까?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기별을 거절한, 왜? 1888년에 그 늦은 비의 그 기별을 에세이가 막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다 있으면 늦으면 내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차단당했기 때문에, 차단. 그 교회로, 그 백성에게는 차단당이 늦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뭐 늦음이 받자 하잖아요. 집회 때마다 늦음이가 우리에 내리소서 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늦음비를 차단해버린 교회예요. 1기별 2, 3, 4페이지 그 나옵니다. 빛이 차단당했다. 스스로 나가는 길을 막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거기서 가서 기도해도 마귀가 그 빛을 주는 거더라고요. 주시면 좋지, 늦은 비는 거기에 내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개신교에서 쫓겨난 무리가 윌리엄 밀러 때 나오는 화이트 당시의 무리죠. 그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입니다. 초기의 안식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가 됩니다. 그들의 야곱의 집은 누굽니까? 개신교와 야곱의 집이죠. 그래서 지금도 SDA는 개신교에 가서 잘 전도했어요. 그죠? 안식일이 맞다, 뭐, 이렇게 용어를 하죠. 자, 20세기 와서는 또 달라졌죠, 상황이. SDA가 이제 큰 교회 모교가 됐어요. 우리가 전쟁 때 쫓겨났죠? 안식일 지키다가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높이다가. 그 시대의 상황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교회가 우리 IMS가 이제 남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일곱째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도 남은 교회가 누군지 정체가 드러났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뭐, 니고라당에 동참하지 않는 무리, 그죠? 또 버가모는 안디바 무리, 다 정체가 나타났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정체가 나타났죠? 밀러 운동에 가담한 자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체가 안 나타났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냥 미련한 자가 깨어나라, 회개하라, 이런 말 했지. 정체가 잘 없어. 그런데 드디어 20세기 와서는 우리가, SA가 시험받고, 우리가 이제는, 남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정체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아,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렇게 해서 남은 교회가 발생되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SA가 바로 야곱의 집이 되는 것이죠. 왜 야곱의 집이 됩니까? 그 죄를 구한. 진리를 높이다 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남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일꾼들이 무슨 신학대학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앞으로는 정말 성령으로서 훈련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신학대학 조에서 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품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경력, 성경 지식, 어떤 그런 뭐, 이런 어떤 용원군의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주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운동의 목회의 큰 다른 점입니다. 자, 사건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개신교 단체들이 이제는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이 일어납니다. 누가 싸우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앞으로 뭐 신문지상에 뭐 연애 오락, 뭐 스포츠, 뭐 정치 문제로 막 떠들죠. 앞으로는 안식의 문제, 우리들 문제 때문에 온 신문에 나타납니다. 서인이가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 처음 듣죠. 지금 뭐 연예인 찾고 뭐 스포츠 찾지만 앞으로는 보세요. 이 신문지상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뭐 질서를 어기는 자로 나타나는 바로 13선명들의 이름들이
도학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세상화되는, 세상 이슈화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저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인물이고 정말 피로나는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사랑하십시오. 네. 지금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누가 잡혀갈지도 모르고. 그래 예수님이 많이 자기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미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저렇게 맨날 놓고자 하고, 우리 교회와 그런 모습도 비슷하게 비치고 있죠. 계속 놓고자 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뭐 감투 문제에 신경 안 되고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문제, 그죠? 십자가 문제, 순교자적 품성, 핍박, 이런 걸 생각할 때 더 지금부터 우리는 좀 폭넓게 좀 더 그리스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냥 말이 되게 싫어요. 좀 더 인간적인 말고 좀 더 하늘적이고, 그죠? 좀 더 우리가 대쟁투적인 그런 생애에 저는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짐승이 보면 이교와 개신교의 삼중합연합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개신교연합체가 아마 좀 더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7머리 10가지 짐승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뿔은 뭐냐면 온 세상 정신나라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럽의 열왕이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게돈 전쟁은 열뿔은 전 세계적 정치나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와 이교가 연합하는 그 짐승이 바로 저 붉은빛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누가 조정한다고요?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 큰 바벨론, 가톨릭이 배우가 되고, 그것도 배우는 뭡니까? 그 위에 배우는 루스벨, 사단, 이런 정체를 우리는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자천사의 기별의 크레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자천사 기별의 크레침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죠? 그것은 이미 시작됐죠, 그죠? 의의 기별로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8장 천사가 1888년부터 의의 기별로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늦은 비에 바로 빗방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부흥과 개혁 활동, 경고의 활동, 이것이 바로 동시에 행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고, 그죠? 이런 그림도 올리고, 모두 다 18장 2절의 일환입니다. 개혁 사업의 일환입니다. 경고의 기별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우리 품성으로도 또는 봉사로도 또는 뭐 어떤 지배를 증가하면서도 다 우리는 18장 2절의 사업을 저희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이 앞으로 큰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안 흔들리고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동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한 달한테 받은 자들이 뺏겼습니까? 한 달 받은 것보다 서러운데 빼앗겨가지고 누구 줬습니까? 하나님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다섯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일 많이 한 자들에게 더 산 걸 더 많이 주는, 자기에서 잘 활용한 자들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건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왜? 이 사업은 긴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똑같이 산 걸 줬죠.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겠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라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1시간 일한 자들에게 더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질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선교 사업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모든 역량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막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재정에 결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화이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전진하고 뻗쳐나가고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불소시개적인 그런 삶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부르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왕상에서 그런 나오죠, 그죠? 18장에서. 근데 보면 하이폰 책에 보면은 이 기별은 오늘을 위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19장 2절, 4절, 5절은 2절부터 시작되면 2절, 4절, 5절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5절 되는 게 아니고 2절의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예배에서 나오라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운동에 가르치는 이 교리가 참 하나님의 방법이요 마지막 진리 같으면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게 참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작고 사무소 적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노선이면, 남은 게 노선이면 그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STA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빛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여기서 나타내서 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우리의 저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입니다. 겸비한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님께 봉사한 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재상을 공개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재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요. 숨은 사면 안 되고요.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사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번 새해는 좀 더 하나님의 사업에 성교로서 투신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더 전국을 돌면서 전도지를 배포하려고 계획을 짜놨습니다. 저 가운데서부터 저 전라남도 밑에까지 대도시를 위주로 우리가 전영제와 함께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종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도움을 얻고 또 성령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